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지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올해 우리 가운데교회 표어는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2024년 한 해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고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과 밤으로 날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찾았지요. 왜요? 세상은 여전히 희망보다는 염려와 근심거리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그렇게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주눅들게 하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지만 주눅들게 만드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지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우리의 애씀에 또 다른 은혜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으로 북이스라엘을 16년간 다스렸던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와 그의 할아버지들의 선대의 모든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는 쉽게 떠나면서 그들의 삶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는 좀처럼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것 때문에 이방의 침략을 받았지요. 그리고 압제를 받았지요. 약탈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힘이 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원을 간구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땅에 이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고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혀서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구원하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했는데 그 구하는 과정을 다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세라 목상을 자신의 곁에 두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결국 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아람 나라 왕이었던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 장군의 손에 넘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받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풍요로운 이스라엘에는 마병이 50명이었고 병거는 10대뿐이었고 보병이 1만 명밖에 남지 않은 그거밖에 되지 않은 만큼 거의 멸절했고 그것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됐다. 타작을 하잖아요.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합니다. 보릿개를 쳐서 타작을 하는데 타작을 할 때마다 티끌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런 티끌과 같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 나오죠. 성경은 비록 그를 악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아하스 왕을 악한 왕,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선대들이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조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왕의 열정의 부족, 믿음의 부족, 순종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제 한 달 남은 2024년을 마감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남은 한 해를 마감하고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열심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남은 한 달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기대해야 하는지 알아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요아스 왕은 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본문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선지자 엘리사가 죽는다, 엘리사가 이제 죽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급히 엘리사가 살던 곳으로 달려옵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라고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구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할 때, 공격하려고만 할 때 어느 지역에서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는지, 어느 지역의 왕이 횡차를 할 때 아람 나라 군대가 어느 지역에 매복을 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아요. 이미 다 알아서 항상 아람 나라를 통해서, 아람 나라 군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왕을 살려주고 도와주었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병거죠. 이스라엘의 마병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가 이제 죽는다 이겁니다. 그런 엘리사가 이제 죽는다. 예. 그러니까 요아스 왕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겠지요. 아니, 위기겠지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의 계속되는 침입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지 침략했던지 타작마당에 날아다니는 티끌과 같이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그 말이지요. 거기에 마병은 50밖에 남지 아니하고 병거는 10대만 남고 보병은 1만 명만 남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국력이 마병은 50명, 마차가 10대, 군인 1만 명이 전부고 그나마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마당에 끌과도 같은 처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에 언제 다시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올지 몰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던 엘리사가 죽는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때에 엘리사마저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위기냐 이겁니다. 왕으로서도 위기지요, 나라로서도 위기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내 아버지시여, 내 아버지시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스라엘의 의지할 자시여 라고 말하면서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는다는 것과 함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나라의 운명 또한 요아스 왕이었던 요아스의 걱정이었고 고통이었고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울게 하죠. 낙심하게 합니다. 한 번도 우리는 문제를 기다려본 적이 없습니다. 환난을 기다려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우리를 울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감당하려 할 때 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요아스 왕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죽는다. 그리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내 나라가 티끌같이 됐다. 그리고 내 군사력이 이거밖에 남지 않았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언제 다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면 내 나라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요아스 왕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안위를 염려하며 자기 곁에서 지금 자신의 죽음과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슬퍼하는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아스 왕은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노리는 적군 아람 나라에 대해서 별 대책이 없죠. 왕인데,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저 아람 나라에 대해서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람 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아람 나라를 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 군사력 가지고는 아람 나라를 막아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활을 잡으십시오. 왕이시여 지금 활을 잡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요아스에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방안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활을 잡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승리케 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사는 지금 활을 잡고 있는 왕의 손을 잡고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했던 말 왕이시여 왕이 가지고 온 활을 들으십시오. 활을 잡으십시오. 그 말에 왕이 활을 잡았지요. 그러자 엘리사가 왕의 손을 같이 포갭니다. 자신의 손을 왕의 손에 얹혀놓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안수기도겠지요.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동편의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창을 향하여 활을 쏘십시오. 이 화살은 하나님께서 당신 요아스 왕에게 이 화살은 하나님께서 당신 요아스 왕에게 주시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람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전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왕은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칠 것이고 결국은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아람 나라가 동쪽에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바사는 동쪽에 있으니까 동편에 있는 창을 열고 지금 화살을 쏘라고 하였고 왕은 동쪽을 향하여 엘리사의 말대로 화살을 동쪽 창문을 열고 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제는 나머지 화상의 화살의 전통에 있는 화살들 중에 한 발을 동쪽 창문을 열고 쐈으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화살들을 손에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땅을 내리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면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그러자 화살을 쏜 요아스 왕은 화살을 짚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을 향해 3번을 내리친다고요. 하나, 둘, 셋 내리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8절 끝을 보시면 이에 3번 치고 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대와 상황과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상황을 초월합니다. 방법을 초월합니다.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오늘 비록 요아스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아침 일부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차량 봉사로 봉사하고 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악한 왕이었던 요아스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기도 제목 있으시지요? 결혼해야 됩니다. 진학을 해야 됩니다. 상급 대학으로 상급 학교로 임용고시로 진학해야 되고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사업대에 성공도 해야 되고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의 구원의 문제가 있고 또 남편이 이제 또 수술을 한다고 하는 연락을 또 제가 받고 또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한다는 전화들이 많이 제게 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 회복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부흥이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신자로 만들 것인가 하는 여러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문제들은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풀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풀 수 없습니다. 일부적으로는 일부는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기도지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엘리사 선지의 손을 얹었던 것처럼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고3 수험생들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져야 된다고요.
사업하는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얹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분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위해, 사명 위에, 우리 가온빛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얹혀져야 된다고요. 활을 집었고 동편문을 열어서 동편을 향해 활을 쐈습니다. 예. 그리고 활을 잡고 땅을 내리쳤습니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요.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거지요.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돈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돈이 생겨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학비를 좀 주십시오. 혹은 이래해서 이것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자녀들한테 돈 1,000만 원 주는 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느냐. 나는 이 1,000만 원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인생을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보세요. 제가 목회하는 거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지금 계속 진력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때마다 100만 원도 주시고 50만 원도 주시고 1,000만 원도 주시고 그렇게 줬다면 그때는 즐거웠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제가 이런 목회는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500만 원, 1,000만 원 그 이상의 돈, 잠시 도움은 줄 수 있으나 그것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문제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뜻을 감당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행동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뜁니까? 그럼 몸도 같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복을 받지.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 뒤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잘 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프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가정이 날마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이유가 잘 되기 위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평안이 올 때는 어떤 평안이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평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평안을 주신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냥 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단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도 결단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창념했다라고 할 때 그 가르침은요, 단순히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백성들도 성도들도 그 말씀을 잘 따랐다라고 할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전포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유명 연예인들 팬클럽들 따라다니면서 열정을 가지고 그 노래 듣고 그 팬을 가수와 연예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어디든 찾아가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다고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빼앗는 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화살을 들어서 동편 땅을 향해 쐈고 땅을 쳤던 것처럼 주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주의 방법에 순종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아스 왕이 그 기도의 응답 앞에, 문제의 응답 앞에서 가졌던 이 소극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소극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죽어가는 선지자의 명령에 따라 동쪽의 창문을 열고 화살을 쐈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아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엘리사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동쪽을 향하여 활을 쏘니까 이 활은 구원의 활입니다. 하나님이 아람 나라에서 우리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원의 활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자신이 가진 이 문제 해결 방법인 화살로 땅을 치라는 말씀 앞에서는 그저 3번만 치고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8절 보세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3번만 치고 그쳤다는 말을 부정적인 말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보면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 나라를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사람을 3번만 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요? 이런 문제 앞에서 당신이 지금 얼마나 절체절명의 문제를 갖고 나한테 왔습니까? 그래서 그 해답을 주었는데 이런 문제 앞에서 못해도 5, 6번, 대6번이라도 땅을 쳤어야지. 그러면 왕은 아람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게 되었을 텐데 왜 3번만 친 겁니까? 왜 그렇게 열정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므로 왕은 이제 아람 군대를 상대로 3번만 승리할 것이고 완전히 진멸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화살 지금 요아스 왕이 들고 있었던 그 화살은 엘리사가 분명히 17절에 구원의 살이다,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친히 왕에게 안수하고 기도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이 그 화살로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치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아스 왕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만하십시오. 요아스 왕이여 그만하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땅을 내리치고 또 내려치고 그래서 화살을 잡고 있는 손이 다 터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땅을 내리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살아야 됩니다. 내 나라가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우소서라고 쳐야 되는데 적어도 오늘 엘리사 선지자 말대로 6번은 쳤어야 되는데 요아스 왕은 그저 형식적으로 3번만 치고 그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오늘 요아스 왕의 큰 잘못으로 기록하고 있고 선지자는 매우 화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찌 보면 요아스 왕의 행동은 잘못이 없어 보이지요. 땅을 치라고 해서 3번 친 거 아닙니까? 땅을 치라고 했는데 몇 번 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땅을 치라고 해서 3번이나 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6번을 치라든지 아니면 아니면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땅을 치든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치라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책망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 요아스 왕에게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엘리사가 죽어간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었기에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내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다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다면 2, 3번만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지금 쥐고 있는 화살이 부러지도록 그 화살 때문에 내 손이 다 터져서 피가 날 때까지 끝까지 내리쳤어야 되는데 요아스는 형식적으로 3번만 내리치고 만 것입니다. 지금 누가 급해요? 죽음을 앞에 둔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무엘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전쟁을 앞둔 나라의 왕입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는요, 체면을 따라 적당히 흉내내는 것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역사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열정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역사를 일으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데 그 당시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오히려 예배당 땅을 계약하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2년, 3년이 아무 응답도 없이, 아무 하나님의 반응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도무지 이 일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된다는 날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못하게 하지요. 예배 못하게 합니다.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5시에, 오전 10시 반에, 저녁 9시에. 그런데 어느 때는요, 저녁 9시에 기도하면 피곤하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오전 10시 반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9시에도 기도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에 있는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우리 모든 일이 다 허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기도합니다. 9시 기도회가 10시쯤에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또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서 사모와 저를 따라서 우리 어머니와 권사님들이 삼사모 또 모여서 주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면은요, 새벽 1시. 참. 새벽 1시 반, 새벽 2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벽 기도를 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결과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아마 지금 요아스 왕은 이미 엘리사로부터 승리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요. 그래서 안일한 마음으로 땅을 내리쳤을 겁니다. 또는 화살을 가지고 땅을 내리치는 게 이게 뭔 큰 능력이나 일어나냐? 이게 뭐니 이게? 아까는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하더니 이제는 땅을 치라는 게 이게 뭐 별것 아닌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지금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한 것은 요아스가 처음으로 했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했던 말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승천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엘리사가 말하지요. 열왕기하 2장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매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그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합니다. 하늘로 승천할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는다는 모습 앞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하는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죠. 원어상으로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달라고 따라다니면서 엘리야가 던져준 그 옷을 잡고 요단강을 내리칠 때 이 내리치다라고 하는 치다의 동사와 그리고 화살을 내리치다의 치다의 동사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승천하는 엘리야로부터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서 똑같이 요단강물을 내리칩니다. 이리저리 칩니다. 그랬더니 요단강물이 막 갈라져서 엘리사가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그냥 두세 번 툭툭툭 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강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건넜지요. 그래서 지금 요아스 왕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신의 지난날의 경험을 돌이켜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지금 이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어려운 문제 앞에 나도 죽고 이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 나라는 완전히 끝난다고 하는 이 엄청난 문제 앞에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죽음을 앞둔 엘리사로서는 지금 요아스 왕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왕이여 당신의 문제 앞에 어떻게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동합니까? 그러나 요아스 왕은 너무나도 소극적으로였어요. 그렇게 3번만 쳐서는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할 왕인 요아스는 소극적으로 3번만 치고는 그만두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사가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열심, 믿음, 신뢰가 없었다 이겁니다. 이런 행동이 지금 이 상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도움이 되냐? 이 화살을 땅에 치는 게 뭔 그렇게 도움이 되냐? 지금 아람 나라를 부셔야 될 이런 문제 앞에서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는 게 뭐 큰 능력이 되냐? 생각해서 새벽 정도면 치면 되겠지. 엘리사 선자가 몇 번이라고 말 안 해도 3번 정도면 되겠지 하고 그만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뭐 큰 능력이라고, 매일 밤 기도에 나오는 게 뭐 큰 능력이라고, 저녁 기도에 나오는 게 뭐 큰 대책이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대책이라고 생각했던 요아스 왕을 엘리사 선지자가 나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요. 너무나도 큰 기도의 제목을 두고도 아직도 여유가 있는 사람처럼, 아직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견딜만한 것처럼 여유를 부립니다.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엘리사가 명령하는 이 명령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야, 이 명령이 우스꽝스럽냐 우스꽝스럽지 않느냐 여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무조건 순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왕 앞절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화살이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으로부터 건지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상징한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응당 요아스 왕은 어찌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구원의 상징인 화살을 댈 수 있는 한 계속 내리쳤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내 사업장을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를, 내 인생을, 내 믿음을, 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소리 피가 나도록 내리쳤어야 됐습니다. 근데 요아스 왕은 3번만 치고 멈추고 말았지요. 그러나 만일 요아스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면 승리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라도 화살을 계속 내리쳤을 겁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형식적으로 순종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요아스는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되 3번만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5번이라도 좀 치지. 아마 5번 이상은 쳤어야 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엘리사처럼 계속 내리쳤어야 됐죠. 그러나 엘리사가 아람이 다 진멸되도록 치라고 방금 전에 말을 했는데도 요아스는 3번만 치고 곧 그만둡니다.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는 간절했습니다. 그때 젊은 시절 엘리사는 엘리야에 따라오지 마라. 나는 하늘에 하나님께 간다. 나는 승천한다.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여리고로, 그리고 다시 요단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에게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승천하는 그가 얼마나,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까지 능력을 치면서 축지법을 쓰면서 막 엘리사가 따라갔다고요. 그런데 요아스 왕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적극적이었는데 엘리사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열심이 없었고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 왕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포함한 모두도 3번 정도까지만 해보다가, 아니 3번도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지요. 3번 정도만 하다가 포기하고 만 적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5, 6번만 치면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잃어버린 성읍들을 다 되찾을 수도 있었는데 겨우 3번만 하고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를 그렇게 노하게 만든 것은 아람 나라 요아스 왕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었던 저 엘리사가 해주는 말 한마디 기뻐했고 칼과 병거들만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식어버린 왕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엘리사의 눈에 요아스가 그의 지시를 그저 건성으로 따르는 것으로 비춰졌던 거지요. 왕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꺾으라. 왕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꺾으시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에 더 열정적으로 반응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정이 식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승리를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알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약하니까, 영적으로 식어가지고 뜨거움이 식어서, 열정이 식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승리를 내가 놓치고 있는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연습이나 반복이 없죠. 한 번 살아내면 그걸 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인생의 단 한 번이에요. 날마다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이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잘하셨지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2024년 11개월을 잘 살아오셨지만 남은 1개월 12월은 더 힘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열심을 내세요. 조금만 더 사모하세요. 조금만 더 다가가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고요. 조금 더 열심히 간구하자고요. 더 입을 크게 벌리고 크게 구해서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여 승리하시는 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손길을 펴주시는 하나님 앞 안에서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구할 때마다 우리 당신의 능력의 손을 뻗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 찾아가 봐야 무시만 당해요. 오늘 부족한 믿음의 왕의 부족한 열정, 부족한 믿음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본문 25절 보세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가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결국 점령되어 있던 5, 6개의 성읍을 아람왕 베나닷의 손으로부터 다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3번만 전쟁에서 이기고 만 거예요. 싸움에서. 하나님은 아람을 완전 진멸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마련하신 하나님에 대한 왕의 믿음의 여부에 따랐다고요. 그 계획을 마련하신 하나님에 대한 왕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간구를 해서요. 교회 나와서 그냥 5분 앉아있다가 이렇게 가지 마시고, 졸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한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다 얻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예배당을 졌잖아요. 돈이 없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짓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할 일이 무엇이고 나중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가 살아나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교회의 부흥과 성장, 사명 감당, 이 나라 이 민족의 흥망성쇠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건 말씀드린 대로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말대로 요아스는 아람 나라를 결국 3번만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 엘리사를 그렇게 노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인 엘리사를, 그리고 병거를, 칼을, 방패를, 이런 것들을 해결책이라고만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했기 때문이고, 문제 앞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왕의 식어버린 열정, 왕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눈에 요아스가 그 지시를, 그 명령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건성으로 따르는 것으로 비춰졌기에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낸 거죠. 왕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꺾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꺾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에 더 열정적으로 반응했어야 됐습니다. 왕은 적극적이지 못한 믿음, 소극적인 믿음,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큰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의 승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적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열정이 식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승리들을 놓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11개월을 힘들게 달려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남은 한 달도 승리하시면서 오히려 회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십시오. 입을 크게 여십시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를 위하여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위로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한 달 2024년을 더욱 간절히 두드리시고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에도 동일한 열정과 애씀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멋쟁이 신자로 한 해를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